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8번째 말씀으로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거칩니다. 모래폭풍이 부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도 13년 동안 광야로 보내져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보내지죠. 성령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사역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보내졌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광야로 보내셔서 사람을 키우기도 합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지나는 길목길목마다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는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는 시추 작업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시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깊이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시추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땅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흙이 나오든지 물이 나오든지 돌이 나오든지 때로는 황금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전도 터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을 경험을 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십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터지게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보물을 숨겨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혹시 광야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더 깊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왜 광야를 주셨느냐? 여러분, 광야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인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를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성령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을 곧바로 광야로 보내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적들을 다 제압을 해버려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다윗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 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히자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2번 피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해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했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던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게 되면 금세 교만해져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9편인데 특별히 이 사울왕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가면서 지었던 시편이 59편이에요. 시편 59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빨리 깨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때고 너무너무 절박했던 그런 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빨리 좀 깨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광야는 동서남북 사방에 도와줄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없어요. 양식을 구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면요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보고 또 실패를 경험해보고 육신의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다윗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광야를 떠돌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놉 땅으로 가요. 놉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제일 먼저 그가 찾아갔던 곳이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놉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7세의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윗의 나이가 20살 초반이라는 20대 초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혈기왕성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광야를 도망가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그 노비라고 하는 땅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안 되고 모든 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이 높 땅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높 땅으로 가서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그곳에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이 아히멜렉을 보니까 뭔가 이게 심상치 않는 거예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히멜렉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혼자서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정상대로라고 한다면 왕궁에서 사울왕에게 수금을 타기도 하고 또 사울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든지 군인들을 훈련시키든지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곳에 혼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 다윗도 제사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히멜렉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사울왕의 밀명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사복 차림으로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갈 터인데 그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다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달라고 하고 이 아히멜렉이 양식이 없다고 거절을 해요. 제사장의 집에 양식이 없겠습니까? 밥 한 그릇 없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 떡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는 진설병 떡은 절대로 먹지 않거든요. 그 진설병 떡을 먹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어떤 생각으로 다윗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계속 굶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뭐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달라고 하니까 마치 그곳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큰 칼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휘둘렀던 칼은요, 다윗이 빼지도 못해요. 얼마나 큰지. 그게 이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가지고 다니려면 이거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뭐 끌고 다녀야 될 정도예요. 그런 칼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 숨겨놨는지 나중에 이제 가드 땅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칼은 안 보여요. 가드 땅에 내려갔을 때 다윗이 거기서 높 땅에서 바로 도망을 가요. 이 아히멜렉 또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다윗 역시도 아히멜렉을 의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도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높 땅을 나와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드가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큰일 날 일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가드에 가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곧바로 알아봐요. 여러분, 왜 다윗이 가드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을까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지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울왕이 추격해 오면 이스라엘의 다윗이 몸을 숨기게 되면 금세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블레셋 나라,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바로 알아봐요.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알려졌느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려다가 정말 늑대 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나가게 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칙칙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어디요? 막 이러면서 가드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이 블레셋도. 그러다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요 가끔씩 미친 사람들이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해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정신병원이 있어서 그곳에 수용되어서 이 동네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가 좀 심한 나라 그런 데 가면요 정신 이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그곳에 정신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갔더니 침을 흘리고 막 벽을 욱적거리고 벽하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나무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다윗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도 딱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데 정말 흉내를 잘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이 화를 내잖아요. 신하들에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가드에 미치광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블레셋 나라에는 미치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왕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치광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침을 질질 흐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 나무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애를 딱 데려오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 얘를 이 궁궐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신하들을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 미치겠네 막 그러잖아요. 생각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일이 안 풀렸던지 진짜 미친 척 했다니까요. 우리도 일이 진짜 안 풀리면요 어쩔 때 미친 척 하고 싶을 때 있어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할 때 막 야단 맞고 그러면 그냥 미친 척 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다 무너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다 보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하고요,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둘람 동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곳은 블레셋 땅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으로 왔어요. 그러자 그의 다윗의 형제들,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 이새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형들을 막 족친 거예요. 네 동생 어디다 숨겼어 이 새끼들 막 그러면서 그 형 엘리압도 엄청 얻어맞고 그래서 형들도 정말 이제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제 숨어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거리로 전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들이 막 고문을 당하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 왕에게 주려고 그렇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 그의 형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곳에 합류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고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중에, 극한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꿈을 꿀 수 있어요. 한밤중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첫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세 편의 시를 씁니다. 첫 번째가 시편 34편, 두 번째가 57편, 세 번째가 142편. 먼저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친 척 하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이제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시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편 34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비멜렉에게서 잡혀가지고 미친 채 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아서 오는 길에 지은 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시를 지어야 돼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겨우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단 말입니까? 이렇게 시편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자기가 미친 채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가 미친 척에서도 알아보고 저놈 잡아다가 댕강 날려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게 내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도 미친 척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서 목숨을 건지고 자기가 비록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자기가 블레셋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같으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미친 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죠. 지금 다윗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블레셋 땅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려고 여러분 애를 써도요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도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피난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하나님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거할 때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도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아둘람 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재앙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재앙의 날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몰려와요. 몇 명이 나왔어요? 400명이 몰려와요. 400명. 이게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밥 먹여 살릴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이게 뭘 먹여 이 사람들에게. 물도 이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물만 해도 하루에 1리터씩만 마신다고 해도, 이 아둘람 동굴 사막에 있는 이 동굴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금식만 하겠어요? 물도 안 마셔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물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분 먹을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 거주하는 이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라는 자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간절하게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57편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돼 버려요.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어요. 먹을 양식도 부족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척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매일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지난 동안에는요, 자꾸 옆에 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젊은 나이에요. 20대예요. 이 젊은 나이에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죽기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고 다윗이 그 깨달음 가운데서 마음을 확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멋있게 돼요.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멋있는 시도 짓게 되고, 기도 안 하면은 뭐 인생이 별거 없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멋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도 못해요. 맨날 이것도 달라 기도할 때도 맨날 짜는 기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10절로 11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모든 게 역전되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궁핍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람 굴에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할렐루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멋있는 다윗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거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음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찬양이 나와요. 막 입술에서 찬송이 막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기도했는데요, 믿음이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와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이고 그 나쁜 놈은 그 나쁜 놈 그대로 있는데 완전 내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더 잘해주게 되고. 와,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 시편이 142편이에요. 이 142편의 제목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그랬어요. 아둘람 굴을 얘기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기도인데요, 시편 140편 2절로 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절로 4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이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둘람 굴에 혼자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 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응답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붙는 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했더니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도 아니고 조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모여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 돈이 붙는 것보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내게 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지고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면요, 정말 이 환난당하는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다윗은 선배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 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윗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거 기도 응답이다니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윗은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포용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싸우는 일을 해요. 서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400명 모였다고 해도요, 며칠 안 가서 깨져요, 판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은 은혜가 없으면 폭삭 깨져요. 그래서 교회도 어려운, 서로 분열이 돼서 막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왔던 이런 분들도 원통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요, 야, 조금만 누가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에 제가 군대 이제 갔을 때 입대했을 훈련소에서 이제 7월인가 8월 달쯤 됐어요.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식판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요, 그냥 거기다 밥도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수돗물이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거기 달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는, 다들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수도꼭지 하나 오고, 그러니까 조금씩 마시고 나오는 어떤 사람이 딱 잡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때려 빨리 그만하면서 야, 이 수도꼭지 놓고 지 혼자 다 터지도록 먹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또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니까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지도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머물렀던 그 동굴이 아둘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를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비전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용사로 변화되어 가지고 다윗 왕국을 창건할 때에 그들이 기둥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창건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하나를 세우는 것도 잘 못 세워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 세운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뽑을 때 가정도 좀 보세요. 자녀들은 잘 키웠는지, 부부관계는 좀 좋은지, 맨날 싸우고 이런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변화되게 만들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세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녀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잡게 됩니다.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왔던 사울이 뭐 배탈이 났는지 막 뒷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푸지직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인 걸 알고 그냥 한 방에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용서해 줍니다. 다만 가까이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래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용서가 돼요. 남편이 용서가 돼요. 아내가 용서가 돼요. 아직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문제 많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가 돼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자락만 베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다윗이 한 말에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해줘요.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다윗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다윗이 광야를 체험하면서 다윗 스스로가 정말 놀랍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곳곳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아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